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매튜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언론인이고 또 의원직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자랐던 아프리카에 45년 만에 찾아가 본 다음에 돌아와서 그 영국 타임스지에 아주 놀라운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그 글은 아프리카의 유일한 해답은 더 많은 원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이 매튜 페리스가 무신론자였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거부해왔던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가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의 글을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가 21세기의 전 지구적 경쟁에서 약진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물질적인 수단이나 노하우를 제공해서 소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먼저 총체적인 신념 체계가 이식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문제에서 기독교 복음화를 제거해 버리고 나면 이 대륙은 나이키나 주술사, 핸드폰과 살상 무기의 어두운 늪에 빠질지 모른다. 아프리카의 문제는 더 많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밥을 잘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잘 먹어야 해결될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단순하게 밥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먹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밥 같이 먹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죠. 예전에는 늘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면 밥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밥 같이 먹지 못한 시간도 꽤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밥은 같이 먹질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같이 먹기를 원합니다. 마음 먹기, 그 첫 번째는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살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제자들이 전도여행 다녀왔잖아요. 전도여행 다녀와가지고 어떻게 전도했는지, 전도하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한테 그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좀 조용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그곳까지 다 따라온 거예요.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따라온 겁니다. 좀 귀찮지 않겠습니까? 좀 방해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귀찮아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셨다 그랬어요. 기쁘게 맞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그들을 맞아주셨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환영받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방해거리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아주 큰 회사에 회장님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 회장님이 회장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약속도 안 잡고 노크도 안 하고 그냥 그 회장실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참 그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좀 방해가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약속도 안 잡고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그러면 그건 전혀 방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은 언제 와도 방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거절당한 상처,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또 심지어는 부모님에게까지 거절당하는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착시 현상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맞아주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어야 돼요. 나는 언제나 받아들여진 존재,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기로 마음 먹어야 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이 성도님은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저 춘천에 있는 자연 환경이 좋은 어떤 요양원에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신방하러 제가 춘천까지 가보면 갈 때마다 수척해지시고 몰라볼 정도로 살이 빠지시고 그리고 점점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제 떠날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도님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 찬송 부르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할 때도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 2절 가사에 보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셔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도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점점 야위어져 가고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는 그런 순간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그냥 내팽겨쳐지는 존재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끝까지 나는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마지막 사는 날까지 내가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점점 그 몸 상태는 좋아지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언제나 찾아뵐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셨습니다. 진수성찬이 여기 앞에 있다 그래도 그거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하는 걸 마음 먹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먹으십시다. 때로는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고는 생각 들지 못할 만큼 어떤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 시간 마음을 같이 먹으십시다.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기로 함께 마음을 먹읍시다. 마음 먹기 두 번째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살기로 마음 먹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 무리들한테 먹을 걸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제자들한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 무리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10,000명이 훨씬 넘는 10,000명, 2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한테는 없어요.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이 일에 제자들을 참여시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일에, 예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죠. 1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한테 먹을 걸 줘가지고 제자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무리들한테 나누어 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무리들도 예수님 하시는 일에 우리 주님은 참여하게 하셨어요. 자, 14절 볼까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한 50명씩 앉혀라. 그 말이 뭡니까? 식탁에 앉아라 그 말이죠. 50명씩 한 50명씩 앉아가지고 밥 먹을 준비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진수성찬이 앞에 차려진 것도 아니에요. 밥 먹으러 와라 식탁에 앉아라. 근데 식탁에 딱 앉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죠. 그 이유는요, 곧 밥이 식탁 위에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에 상에 차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50명씩 밥 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있다가 한 50명씩 이렇게 그룹을 져서 앉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 그거 얼마나 작은 행동입니까? 여기 앉아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거. 그거 얼마나 작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무리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참여할 마음이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살리라 하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리들처럼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는 그런 행동, 작은 움직임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줌으로써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참여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게 뭔가 하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것, 이거야말로 가장 돋보이는 참여죠. 가장 돋보이는 우리 주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너무 작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걸 내어놓는 아이 너무 작게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아이가 결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실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보세요. 위대하게 보세요. 리브가가 쌍둥이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쌍둥이 임신하면 2태아 아닙니까? 2태아.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창세기 25장 볼까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2 태아로 보시는 게 아니고 2 국민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게 태아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장년이든지 아니면 노인이든지 어떤 사람을 보시든지 간에 그 보는 스케일이 국민 스케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얘는 어린아이, 작은 아이, 보이지도 않는 태아, 저 사람은 그냥 힘도 없는 노인,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국민 스케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 하시는 일에 날마다 우리의 일평생 참여하고 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 먹기 3번째는 주님을 먹기로 마음 먹어야 합니다. 주님을 먹기로 마음 먹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하게 한 끼 식사를 많은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떡을 주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걸 요한복음은 아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주시고 바로 그 떡이 그 생명의 떡인 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때가 유월절 때다라고 하는 걸 요한복음은 밝히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줘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한 끼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모두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유월절 만찬 이야기가 아주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6절하고 고린도전서 11장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근데 오른쪽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을 보면 16절하고 똑같죠. 거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라.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먹어라. 어떻게 먹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기억함으로 먹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기념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나를 기념하라. 사실 이것보다는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먹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우리가 밥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밥이 앞에 있어도 그냥 보고만 있으면 못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기억함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그 능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엘리 위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태인이죠. 그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 학살할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 위젤이에요. 그의 어머니도 그의 3명의 여동생도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엘리 위젤 혼자만 살아남아가지고 프랑스의 어느 고아원에 보내졌고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자라면서 크면서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스턴 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그 나치 독일 군에게 다 죽었죠. 그리고 자기의 민족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유태인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뭔가 하면 그렇게 많이 배운 독일인들이 왜 유태인에 대한 미움, 증오에 저항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유태인들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다 죽이자 그럴 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한 민족을 그냥 없애버려.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저항할 만하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전에 이 독일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계 중에 가장 많이 배운 수준 높은 사람들이 바로 독일인들이었어요. 독일인들 교양이 넘치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가치로 무장을 했고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나치 독일 군으로서 그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사람들, 시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대다수가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엘리 위젤이.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뭐 몇십 년 전에 대학 나온 사람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대학 나왔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도덕 교육을 받고 윤리 교육을 받은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이 교육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육 수준만 높은 게 아니고 악명 높은 나치 친위대 그 장교들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이들하고도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 반려견들한테 다정하게 대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괜찮습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빠짐없이 나와 예배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해요. 반려견한테 그렇게 다정할 수 없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엘리 위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한 끝에 얻은 답은 뭐냐 하면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그 독일군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뭔가 하면 지금 누가 아르메니아인을 기억하는가 였어요. 지금 누가 아르메니아인을 기억하는가? 그 연설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20여년쯤 전에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학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지금 누가 그거 기억해? 아무도 기억하지 않잖아.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대량 살상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악한 자가 악한 일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 이거 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하고 나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왜 매주일 예배당에 참석했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반려견에게까지 다정했던 그 독일군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치에 역행하는 그 일에 참여해가지고 수많은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는가? 그것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잠시 왔다가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니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기억하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기억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내 죄를 사함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먹잖아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해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매일 세끼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말고 마음도 같이 먹으십시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기로 마음먹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살기로 마음먹고 주님을 먹고 살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기로 마음 먹읍시다. 오늘 우리 같이 마음 먹고 이후로 더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음을 먹으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살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시오니 제가 주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며 살기를 마음 먹습니다. 또 주님을 날마다 먹기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기를 마음 먹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먹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로 함께 마음을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삶을 살아오면서 거절당한 상처들이 많아서 때로는 주님께서도 나를 거절하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진 자로 살기로 마음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존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대한 일에 저희를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린 아이처럼 주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며 살기를 마음먹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심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심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매일 밥을 먹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겠다는 마음도 같이 먹게 하여 주셔서 더욱 신실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